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우리의 대답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지난 5월 28일 수요일에 새벽이 되기 전에 0시 27분에 전남 장성에 있는 효실청 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피할 수 있었지만 불을 끌어가다가 숨진 간호조무사 김기남 씨를 비롯해서 입원해 있던 환자 20명, 21명의 생명이 숨진 그런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와중에 또 다른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홍모 씨의 아버지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가 숨졌다는 것입니다. 41살 난 소방관 홍 씨는 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비상으로 소집이 돼서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치매가 있는 71살 난 아버지가 바로 입원한 병원 병실 별관 2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별관 2층 화재가 난 곳으로 출동을 하면서도 내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해를 당한 모든 노인들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홍 씨는 눈물을 참고 우선 하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방이 컴컴한 병실 속에서 아수라장이었는데 까맣게 그을린 환자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곳곳에 정신을 잃은 노인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홍 씨는 구조 활동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구급차에 실려보내고 난 뒤에 오전 1시 30분이 넘어서야 아버지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군데도 없는 겁니다. 결국 뉴스 속보에 사망자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홍 씨는 싸늘한 주검이 된 아버지의 시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요 근래 한국에 화재 사고가 천만이 납니다. 5월 26일 월요일 날 고양터미널 화재, 5월 28일 날 이 요양원 화재, 또 그날 서울 지하철 3호선의 방화 사건까지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멈추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 와중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아마 소방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소방관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려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박수를 쳐서 그렇긴 하지만 이 땅의 소방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계속해서 장성에 있는 호사랑병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1명이나 죽고 극적으로 구조받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동료들이 죽었던 그 현장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놀래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이 어르신들의 얼굴에 별로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참 중증 환자들이죠. 중병들, 중풍, 질환 환자들, 치매 이런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집에서 간호하기 힘들어서 병원에 위탁을 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의 가족들, 특별히 자식들이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 또 어머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 계신데 이미 소식이 끊긴 소원해진 지가 오래되어서 이렇게
큰일,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연락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요양병원에 가면 자식 못 보고 죽는다. 68살 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사고 나고 찾아왔는데 주변에 보니 자식들이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자식들이 가까이 살면 바로 와서 보기라도 하지만 멀리 떨어진 가족들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손자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고 이미 보도에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연락 오는 게 너무 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쯤 자식이 연락을 올까요? 그러면 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우리 아들이 곧 연락을 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식들은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장성에서 효실천 사랑병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21명이나 죽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으셨다. 다행히 사망자 명단이 없고 살아남으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연락을 안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자식이 연락을 안 하고 싶겠어? 하고는 싶은데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이렇게 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주님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멀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볼 낯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절벽과 같은 일이 탁 놓여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을 얘기해. 주님과 나와의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죽을 뻔한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되듯이 연락을 해야 되듯이 영원토록 모른 척하는 페루나가 어디 있겠어요?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연락을 마땅히 해야 되듯이 내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순종할 것 같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멋있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말은 해도 정말 모질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진가가 나와.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얘기할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대답을 똑같이 했대.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2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치고 정말 순수하게 그럴 줄 알았어요. 똑같은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지 부인하는 장면만 골라봤습니다. 26장 70절, 72절, 74절. 자, 부인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조그만 하녀가 너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이다 하니까 부인했어. 또 재차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하니까 맹세하고 부인했어. 근데 3번째는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어.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말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그 모습. 예수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상처 넘어짐을 일으켜 새겨주기 위해서 3번이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오늘 17절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의심이 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3번이나 넘어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어린 하녀 앞에서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지만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상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제자들 6명도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2절에 나오죠. 거기 도마, 나다네엘, 세베대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까지 6명이 옛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따라하십시다. 아무것도. 예수님 쫓아다닌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고기 잡는 그 물질을 잊어버려서, 아마 그럴 수 있겠지요. 3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았기 때문에 감을 잃어버려갖고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갈릴리 바다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동쪽에 태양이 떠오를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감, 낭패, 실망감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고집하게 될 때 아무것도 없는 삶, 아무것도 없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삶. 예수 믿는 성도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는 않지만 붙어있는 것처럼 살면 살까요? 모르겠어요. 꺾어져 있어도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퀴즈, 1mm가 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1mm 정도 공간이 떠 있다. 물론 공중에 그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잡고 포도나무에 1mm 간격을 두고 가지를 붙들고 있다. 그럼 그 가지는 살까요, 죽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1mm밖에 안 떨어져 있어. 1mm. 종이 한 장 정도 이렇게 지나갈 틈밖에 없이 떨어져 있어. 누군가 이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공간이 띄어 있어. 1mm. 멀리서 보면 붙어 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종이가 쓱 지나갈 만큼 공간이 띄어 있어. 그럼 그 가지가 살까요, 죽을까요? 예, 성령께서 대답을 가르쳐 주시죠.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 은총으로 머리를 이렇게 떴는 거예요. 아니, 죽죠. 무슨 수로 살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이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종이 한 장에 스쳐갈 만큼 공간이 여백이 생겨버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기 전에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포도나무에 1mm만 공간이 생겨도 그 가지는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포도나무인 주님을 떠난 삶은 실패와 낙심, 좌절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계속해서 점철이 된다면 그 원인은 주님이 주시는 환난과 시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께 붙어있지 않구나. 여러분을 선택한 게 누구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성도가 있어. 에클레시아. 너희가 세상에서 선택받아 지명하여 주님께서 부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부르신 거야. 성도 삼아 주신 거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꽃 가운데서도 물길 속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왜 세상살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망과 낙심과 허망된 마음과 뭘 해도 안 될까? 이유는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주님 볼 낯이 없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더라. 그게 성도의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기만 하더라. 이건 저주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여도 거기에 1mm의 공간만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성도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가지들을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큰 소리 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만 지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흔들릴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악한 마귀가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막 흔들어 제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고향으로 도망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신세가 되겠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제약된 곳에 머물면서 옳지 않은 제약을 저지르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붙들고 내 심령 속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 보면 스스로도 가증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 모습으로만 치면 벌써 저주를 받아도 엄청난 저주를 받아야 될 내 자신인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비참한 나를 붙들고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얼마나 악한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기보다는 여전히 제약에 머물고 고집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보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보면 아무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았느냐. 조반을 미리 준비하신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난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물로 너와 함께 잊고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라. 찬양집 231번에 우리 교회 찬양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있잖아요. 한번 불러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잘 믿다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했던 그 짓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옛날 했던 물고기 잡는 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불러주셨건만, 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육을 위하여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을 때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 사랑은 형용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큰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야 돼요.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서만 받아야 될 그 상속 유산을 달라고 둘째 놈이 땡깡을 저질러서는 자기 몫에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돈을 잘 벌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허랑방탕해서 망하게 되고 하필이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겨우 들어가 풀칠을 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작은 아들이 하는 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품꾼들은 배고파 죽는 일은 없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둘째 아들이 진짜 잘한 게 뭡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갔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냄새나고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 해서 멀리 떠난 이 둘째 아들을 그냥 품어주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주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낯간지러운 간증 아닌 이야기인데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통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생각이 많아요. 군입대한 지 20일이 됐으니까 이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강원도 춘천 백이 보충대에 모였는데 온주에 빠졌대. 온주 36사단 백호 부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백호, 야 엄한 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편한데요. 한국에서 제일 편한 부대. 백골 부대가 제일 힘든 데 같고 백골 부대가 아니고 백호 부대. 온주에 있는 신병교육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백호 신병교육대에.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요. 다음 카페에 훈련 상황을 다 보고를 해요. 사진도 올라와 있고 들어간 지 5일 만에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옛날같이 손편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 바로 출력을 해서 훈련병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매일같이 소대장이라는 중사들이 올려요. 부모들이 그걸 다 보고 질문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러는 편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옛날에는 훈련소가 끝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음식을 잔뜩 싸가서 거기서 실컷 먹인다고 하는데 재작년부터인가는 애를 데리고 나올 수 있대요.
모든 훈련소가 이제 그렇게 된대. 특별히 이 백호 신병 교육대는 가장 앞서 나간대요. 이게 군사 기밀인지 모르겠지만 11시 반에 나와서 8시에 돌아가면 된대요. 8시간 반 동안 얘를 데리고 나와서 시내에 있든지 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8시간 반 동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심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부모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요. 과일은 먹여야 되니까 좀 차가운데 모아가고 점심은 어디 가서 사 먹고 저녁은 어디 사 먹고. 조금 욕심이 강한 부모들은 펜션을 벌써 구했어. 펜션이 얼마나 예약이 되나 살펴봤더니 엊그제 마감 완료. 19일날 수료식 있는데 벌써 끝났어. 이제 펜션은 물 건너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손편지는 좀 늦게 오나 봐요. 그래서 엊그제 18일 주일날 25일날 주일날 쓴 편지가 한 번에 왔어. 여러 가지 봉투가 뭐 중대장 이름으로 오기 시작하고, 그 중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위해서 쓴 편지도 있어. 얘가 목사 아들이니까 교인들이 떠오르나 봐요. 아마 편지 해주라고 쓴 것 같은데 로비에 다 기록돼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이 웬만한 건 다 잘하는데 우표가 없는 거예요. 우표. 근데 우리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보다가 우표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장 보내준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50장만 보내. 그러네. 50장만. 그런데 엊그제 18일날 쓴 편지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20장만 우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시각이 틀린 거야.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지금 아들 이야기 실컷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우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는 100장, 엄마는 50장.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50장 보냈어. 근데 자식은 20장인데.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자식은 20장을 얘기해도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부모는 100장, 50장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20장 안 보낸다고 안달을 내고 화를 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어느 곳에선가 100장과 50장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유대한 신앙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나약한 점이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앞서 나가고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지도자들은 위대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되고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생각.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로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 선생님들 같은 분은 화장실도 안 가는 존재. 별로 뭐 공감을 안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다가 자식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절할 것 같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결혼까지 하시고 자식까지 두다니 그렇게 타락할 수가. 목사님은 신군인처럼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거룩하게 살 줄 알았더니 목사님은 결혼도 하고 거기다가 자식까지 낳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생각하면 포장을 해요. 단점은 다 가리고 나쁜 것은 다 지우고 좋은 것만, 존경받을 것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격을 줄 만큼 끔찍한 잘못을 그대로 기록해요. 왜요? 하나님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도 사람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그와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자기 부인 사라를 2번이나 동생이라 속여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재물을 취했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돼요. 다윗은 더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때 어떤 성전을 회복하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출애굽에 모세의 장막도 있고 솔로몬의 위대한 장막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다윗은 남의 부인을 탐한 자예요. 우리야 장군의 밧세바를 탐하고 임신이 되니까 남편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다가 그게 안 돼서 우리아를 청부 살해해서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워줬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면 아멘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너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니느웨는 우리 원수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놈아 다시스로 뭘 가? 하고는 꿀밤을 주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참여하고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입을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 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죽게 만든 주모자, 성경에는 보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관리했다고 표현해. 그게 주모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게 만드는 주동자, 주모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어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너무나 많아요.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 근데 이 사람들을 숨기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너가 그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꾸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동생이라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중에는 다윗과 같이 살인 청부죄를 저지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긴 했어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잘못한 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단점은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도 않은데 붙어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면 붙어있지만 지금 삶이 1mm가 단절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억지로 습관 때문에 다니긴 하지만 주님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신나지 않아요. 죄악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 단절을 회복해야 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가 단절이 된 베드로를 붙들고 나는 너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를 하여금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너가 없으면 안 돼.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해서 애타게 얘기합니다. 너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묻는 질문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인데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붙어 있는 것이 순종이다. 붙어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너 다시 한번 나에게 붙어줄래?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붙어있게 돼요. 그게 가장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에요. 더 이상 주님과의 단절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말씀하시면 나는 미치게 보일지 모르지만 돌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돌담을 뛰어넘는 것은 내 몫이고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이 한 말을 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모세의 의무이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저 순종할 따릅니다. 종교 계획을 목숨 걸고 하는데 개혁을 해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잘못된 걸 지적해서 개혁하러 가니 홍해를 가듯이, 모세가 홍해를 가듯이 나는 그저 갈 뿐이다. 그건 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을 따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설령 갈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나는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붙어 있어도 나는 또 타락할 것 같아요. 나는 또 그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육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로 머물 것 같아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 지금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잡한 생각하면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또 타락할 것 같은데 주님 사랑하는 척하겠나이다. 지금만 사랑하겠나이다. 앞일은 모르겠나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한다고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순종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